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깊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살 날이 얼마나 될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아시아를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제 아시아의 전도보다 유럽 전도를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은 마게도냐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도시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바로 그분이 자주장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 이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즉 간수장으로 있던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 집안의 가정이 합해져서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은 상태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아주 짧은 그런 장수를 가진 성경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1장에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간증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분의 성격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단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해라. 평화를 누려야 된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바울은 그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은 그는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어요. 자,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떠나 있지만은 항상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현남창 권사님 잘 계시는가? 이정희 권사님 잘 계시는가? 안양래 권사님, 또 우리 김현순 권사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다 잘 계신가? 집사님들 잘 계시는가? 궁금해요. 궁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꼭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감사한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고향 은혜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 은혜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기쁨.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무엇이 그렇게 기쁨을 갖게 했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이 언제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가 짧은 기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지만은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많은 물질도 필요했을 것이고 건강도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들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배후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은혜교회가 세워질 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복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거쳐갔지만은 그때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고 이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근심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잘 참고 견디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쁘다, 기뻐해라, 기뻐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기쁨이 있게 한 것이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이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그 성도들 귀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 조건을 들여서 감사하고 기쁘다 그랬어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극한 가난과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극한 가난과 박해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 구약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라. 또한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을 흔들리는 요소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에는 영지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은 쾌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사느냐, 즐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로 경건하게 사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은 한평생 그냥 즐겁고 기쁘고 뿐만 아니라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를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온갖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쾌락주의를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바울은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니 고맙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늘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개인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떤 때는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날까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상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 바로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 믿은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 양심껏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의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사도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절, 10절, 1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불사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랬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남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이런 사랑이 바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갖도록 내가 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이 깨끗한 신앙을 가지라 그랬어요. 허물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그런 신앙, 위선적인 신앙,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인 그런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신앙,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이요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실한 신앙, 허물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변화된 삶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교회 가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도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요즘 4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가평에 본부가 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버스만 1200대장 이 동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열심은 대단하지만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는
의의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고 거짓 종교들이 많습니다. 열심도 있고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의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지금까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헌금으로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때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자기를 돕는 일을 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돕는 것, 모든 사람들은 모든 교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지만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들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